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포도원의 비유를 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극상품 포도나무. 어떤 상품이에요? 진짜 좋은 거 심었다는 거죠. 극상품. 그죠? 근데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을 줄 알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열매 맺는 그런 들포도. 하나님이 터치를 하셔서 정말 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들포도, 또 좋은 포도, 또 포도나무,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자, 7절에 얘기하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뭘 바라고 계셨냐면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 그러나 도리어 포악이요 부르짖음이었다. 포악은 피 흘림을 얘기합니다. 부르짖음은 울부짖음을 얘기하는데 누군가의 고통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정의가 과연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정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죠.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여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 누군가의 피 흘림이 되고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되었다. 누군가의 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행동에서 어떠한 영혼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강력한 힘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 또 때로는 훈계, 때로는 위로, 때로는 구제, 때로는 기도, 때로는 내어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어요. 어제 우리가 주인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었고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날이 오냐면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도 그냥 준 거 아니고 물질도 그냥 준 거 아닙니다. 건강 그냥 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른 것도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민족들 가운데 먼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서 먼저 불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를 바라셨지만 부르짖음이 되고 정의를 바라셨지만 포악이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화가 미치는지 6가지 화가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8절부터 오늘 2가지 화 등장하고 내일 또 4가지 화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화가 뭔지 보세요. 자, 8절 봅시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떤 자가 화가 있냐면요, 지금 땅을 홀로 차지하려고 하는 자예요. 탐심을 가지고 땅을 독점하려는 자는 화 있을진저.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원래 땅이 아예 없는 자들이었죠. 원래 나그네입니다. 광야에 사는 자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공평하게 다 분배를 해 주었거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였잖아요. 예루살렘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 수도 근처에 고관들이 살면서 이 유지들, 정치인들이 점점점 땅을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일반 백성들의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냐면 소장농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 점점점 이 극과 극,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완전히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원을 한정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그거 움키는 게 아니라. 근데 탐심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것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자원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막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삶으로 말하면 버릴 것들이 많아지지만 어떤 곳에는 정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항상 말씀하셔요. 여러분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시에 만드셨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동시에 만드셔서 부자로 하여금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저 사람은 뭐 저주받아서 가난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며 긍휼을 베풀며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에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기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내 곳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헛수고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은 다 헛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물질이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을 움키는데 내 곳간을 채우는 데 목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데 목표를 둬야지 하나님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을 정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할 때 항상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너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마라. 차라리 그게 저주가 된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선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너가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있다. 너가 먹을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항상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푸기 원하신다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를 얘기하는데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쾌락을 향하여 뛰어가는 향락을 위해서 떠나는 자기만의 사치와 향락을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자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쾌락의 잘못된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모습들이었죠. 이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 즐거움을 향해 쫓아가는 그걸 쾌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즐기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못마땅하신가 그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막 굉장히 즐기지 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 보면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이죠.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돼. 거기에 관심 쏟지 않고 내 쾌락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여기 뒤에 보세요.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허라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든 것과 그 중에 즐거운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스올은 어딜 얘기합니까?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로 불렀다고요? 장자로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른 이유는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낸 거거든요. 공의를 선포하라고. 그런데 자기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였어. 우리가 어제 로마서 10장도 찾아봤지만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믿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즐김 속에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데 투자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보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래 이것이 내 즐거움 속에서 나를 죽이고 주변을 죽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말씀은 매일같이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망각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 같아 보여도 누군가 전하려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힘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녹아줘야 돼.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자애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보세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까지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돼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뭘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정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의를 실현하시겠다. 이방의 빛이 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거 절대 신앙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불러서 왜 불렀는지를 창세기 18장 19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와 법도를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를 장자로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는 개념이 먼저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먼저 깨닫게 해서 전하게 하려고. 너만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하시죠. 그거를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이삭의 자녀.
내서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깁니까? 내팽개칩니까? 내팽개치죠. 거기에선 계보를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장자권을 받게 된 자들이거든요. 먼저 부름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에서가 되느냐 야곱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얘기합니다. 이제 천국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다 먼저 불러진 자들이 모여진 곳에서 얘기하는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없인 여겼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신앙은요, 나만 구원받은 바 되었다 이게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에서가 그 장자권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그 사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려요. 결국에는 버림을 받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물질, 가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다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전파하게 하셨다. 믿으시나요? 우리 그거를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장자권 내팽개치지 맙시다. 에서의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전파할 때 그들이 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12장 찾고 마칩시다. 이 히브리서 12장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 14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주신 장자권과 하나님의 사명 내팽개치는 순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자 23절로 가봅시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괴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뱀반한 우리일까 보냐. 지금 하늘의 장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전파해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들, 이제 여러분 이 역사의 하나님의 장자들,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모여서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여서 다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사명받은 자라는 걸 정체성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어떤 권속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불러내시고